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저 어깨에 맨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거든요. 호흡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정과 부조리를 비판하면서 그 젊은 혈기에 그 열정에 데모하며 비판하며 달려가는 그 친구가 나중에 출세하여서 오히려 과거의 그 기성 정치인들보다 더 타락하고 더 변질되는 모습들, 더 비굴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친구를 바라보는 다른 친구들의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 죽었어. 그런데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친구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친구가 아니야. 그 친구는 더 이상 공의와 정의에 반응하는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속에서 죽음은 단절입니다. 한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딸아이가 이제 장례식장에서 엄마의 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엉엉 웁니다. 엄마, 돌아와. 일어나, 엄마. 그런데 아무리 목 놓아 엄마를 불러도 엄마는 반응이 없어요. 이쪽에서는 아무리 소리를 치고 고함을 치고 부르는데 저쪽에서는 반응이 없는 상태. 이것을 바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이신 주님께서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의 영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명예와 지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에 명예가 막 올라가고요. 사람들이 막 나에 대해서 나를 너무너무 막 높여줘요. 나를 높이는 시간. 혹은 그렇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나를 짓밟는 그 시간. 어떤 시간이건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명예와 지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돈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돈이 잘 벌리는 날이나 그렇지 않고 매상이 떨어지는 날이나 별로 반응이 없는 상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한테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에게 십자가는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예요. 그리고 또 나에게 십자가는 내 남편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내 아내예요. 그게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십자가가 뭡니까? 내 남편이래요. 내 아들이 십자가래요. 정말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십자가인데 시어머니 볼 때마다 마음에서 미움이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상징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십자가다라는 그 말이 안 돼. 왜냐하면 내 남편이 십자가인데 내 인생에서 내가 내 남편을 지고 가면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가 있고 좌절이 있고 내 삶에서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반응을 하고 있는데 퍼덕퍼덕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씩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 위에 함께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매달리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서 이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장대 하나를 세우고 거기에 노뱀 하나를 달아서 올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당신을 어디에다 비유하시냐면 바로 이 노뱀에다가 당신을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여러분 예수님이 노뱀입니까? 예수님이 불뱀입니까?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추악한 불뱀에 자기 자신을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예수님만 매달리는 게 아니랍니다. 바로 그 추악한 불뱀처럼 그 추악했던 죄를 짓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죽는다는 그 현장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는 현장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인데 이 십자가는 바로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가 미국은 조금 이런 교육 열풍이 한국에 비해서 조금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적은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또 과열되어 있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자녀의 교육이 첫 번째인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보면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 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성적표를 내밉니다. 성적표를 보자마자 이 엄마가 십자가에서 못을 빼고 내려와서 내 아이에게 막 퍼대는 거예요. 몽댕이로 때리면 안 되죠. 막 아이에게 퍼대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자기 안에 이제 화가 분이 다 풀리고 나면 이제 엄마 십자가에 다시 올라갈 시간이야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자식이 노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크하는 소리에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사람,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 남편이 이 정도 나에게 속을 긁어놓으면요, 옛날 같으면 버럭버럭 해야 되죠. 버럭버럭 해야죠. 그런데 이까지 나와요. 목에까지 찼어요. 근데 내뱉지 않고 참아요. 참으면서 뭘 생각하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경제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런 것들에 내 삶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내 손을 떠났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반응을 안 해요. 왜? 못하는 겁니다. 죽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날 좀 따라올래라고 제자들 보고 얘기합니다. 날 좀 쫓아올래? 날 좀 따라올래? 그런데 여러분, 그냥은 못 쫓아온답니다. 나를 쫓아오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대요. 죽어야 된대요. 십자가에 내가 매달린 것처럼 너도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대요.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올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 것,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야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까? 난 죽어버렸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에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각 마음에 문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내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합니다. 남편이 똑똑똑 노크를 하면 내가 막 달려나가서 문을 열어주죠. 근데 내가 문을 열어주면 나와 남편이 만납니다.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린 내가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집이 있지만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집에서 이미 나는 죽어버렸어요. 나는 죽어버렸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누가 산다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는데 밖에서 똑똑똑 남편이 아내가 노크를 해요. 예전 같으면 내가 나가죠. 내가 나갑니다. 내가 나가서 똑같이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 같이 화내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조금만 칭찬해 주면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산 게 전데 그렇게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져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져버렸네요. 죽어버렸네요. 이제는 나갈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누가 그 안에 산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 집 안에 사신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의 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누가 쫓습니까? 바로 내가 쫓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회에서 협박을 받습니다. 너희 더 이상 복음 전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 그 계집 여종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왜요? 누가 문 열어줬으니까요. 바로 베드로가 나갔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복음 전하자, 너 복음 전하지 마. 전하면은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하나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여유 있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누가 문을 열고 나갔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갔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조카들을 길러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키웠는데 이제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 다니는데 좋은 친구를 만나서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가서 이제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이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삶이. 근데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맨날 집에만 가면 고모하고 싸워요. 고모가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니까 공부 안 하고 맨날 교회 가서 놀다 온다고. 시간만 허비하고 온다고. 윽박 지르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때마다 고모하고 싸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회개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설교가 뭐였냐면 바로 얘들아 이제 너희는 죽은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건데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너희가 사는 그 인생은 너희가 사는 게 아니야. 이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희 인생에 너희 마음에 누가 노크를 하면 너희가 절대 나가지 마. 너희가 나가지 마. 너희는 죽었잖아. 너희 그 집의 주인은 너가 아니잖아. 주님이 나가게 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고모를 내가 맨날 만났구나. 맨날 내가 만났구나. 고모를 만나러 내가 나가니까 맨날 싸울 일이 있으면 같이 싸우고 같이 소리 지르고 집에만 가면 고통스럽고 집 나오고 싶고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이제는 고모 만나러 집에 가는 그 시간 내가 고모 만나지 않고 그 시간에 예수님 내 안에서 문 열고 나가서 나 대신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그 마음으로 이제 집에를 딱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대문을 열려고 그 손잡이를 잡는데 너무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손잡이를 탁 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고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내가 들어오자마자 또 윽박 지르고 공부 안 하고 교회 갔다고 너 그러다가 고모하고 싸울 것만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자매가 손잡이를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손잡이 열고 나가는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제발 고모를 좀 만나주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분명히 고모가 저한테 고함칠 거예요. 신경질 부릴 거예요. 그때 절대로 제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문을 놓고 하는 제 문을 놓고 하는 그 고모에게 저 주님 이 집 주인이 이제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대신 좀 나가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이제 문을 딱 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고모가요 무서운 눈초리로 호통을 치면서 또 화를 내는데 너 또 공부 안 하고 교회 갔냐고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살라 그러냐고 막 야단을 치고 막 퍼대기를 시작하는데 그 소녀의 눈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녀의 눈에는 무섭게 야단치고 그런 고모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주름지고 약해져 있는 늙은 고모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카들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세 자매를 키우느라고 이제는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허약해져 버리고 주름이 생겨버리고 다 늙어버린 이 고모, 약해져 버린 이 고모를 바라보면서 이 소녀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고 고함을 치고 있는 이 고모에게 달려가서
고모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고모, 우리 때문이야? 고모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하얀 머리가 많아졌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은 거야? 고모 미안해 고모. 우리 때문에 고모 이렇게 되고 엉엉엉 우는데 고모가 자기 조카를 껴안으면서 지금까지 이 자매로 인해서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매를 키우면서 그동안 산전수전 겪었던 일들,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고모가 조카를 껴안고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잘 커준 거지. 아니야 나 해준 거 없어. 내가 해준 거 맨날 너희들 야단만 치고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야단만 치고 그랬지. 아니야 고모 나 때문에 이렇게 하얀 머리가 많이 생겨버리고 주름이 많이 생겨버리고 이렇게 약해져 버리고. 둘이 껴안고 엉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주님께서 고모를 만나 주십니다. 이 조카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고모가 복음을 영접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를 돌봐주셨던 분이 계셨구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 계셨구나. 이 땅의 이 세월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로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고모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날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 현장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쁘죠. 뉴욕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너무 바쁜 삶입니다. 그런 바쁜 삶에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 내가 매달려서 매일매일 기적만을 꿈꾸고 있는 이 땅에 매달려서 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만약 아직까지 못 만나셨으면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 안에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넘을 수 있었더라면 이제는 십자가 한번 져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지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누가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려도 더 이상 내가 나가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다른 어떤 것에 반응하지 않고 한 가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 인생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에게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내 인생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마다 매일 내가 나가서 남편과 싸웠는데 매일 나가서 반응했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문을 열고 보니까 내 남편이 이 민생을 하다가 우리 가정 서포터 한다고 얼굴을 보니까 등골이 다 휘어버렸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 예수님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유혹할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낼 때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 나가면 우리는 순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을 열게 하십시오. 그분이 나가서 박수를 받아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을 두드리십니까? 예전에는 여러분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맨날 마귀가 이겼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 한번 지고 주님을 쫓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문을 두들겨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나가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한 능력, 바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노인이 됐습니다. 노인이 돼서 이제 로마의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하고자 이 로마를 떠나서 산등성이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로마를 향해 급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봤던 베드로가 너무 주님이 반가워서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간다. 순간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제자인데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향합니다. 베드로가 성 안에서 잡혔다는 그 소식에 경기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 내가 어떻게 내 스승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의 모양으로 가겠느냐. 부탁이 있는데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갑니다. 왜일까요? 베드로는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세상에 반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 반응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들어가라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이 민족과 열방에 나타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